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거저받은 사랑과 용납과 환대를 기억하며 몸된 지체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시면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오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기도 삼아서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열려 그 사랑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길 선택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인정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승익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일주일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세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이요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하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제 신승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 5월 7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실감하는 것 같아요. 5월은 유독 가족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 이벤트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가족들이 있다면, 또 육체적인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들도 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를 셀 공동체로, 믿음의 형제로 악수도 하시고 보기 좋네요.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자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도, 패밀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함을 마음껏 나누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우리 반대편에 있는 가족과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이 주일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무겁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와 같은 어른들, 이 자리에는 대부분 어린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계실 텐데, 어른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들어야 하는 귀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를 셀링하는 시대다라는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보여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뭐 이런 거까지 뭐 굳이 난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SNS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올리는 피드만 봐도 굉장히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 피드도 저도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예쁠까, 멋있을까, 괜찮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노출되는 것들을 신경을 씁니다. 이 SNS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뭐 포스터, 영상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고,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으면, 볼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목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점점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잘 포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무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속에서 단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포장한 것과 그 포장한 것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르면 다를수록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겉에 이렇게 싸놓은 포장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문제가 생겨요. 뭐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죠? 저도 이렇게 밥 먹기 힘들거나 좀 이렇게 귀찮거나 이러면 가끔씩 시켜 먹기도 하는데, 포장이 되게 잘 올 때가 있어요. 멋있는 그 그릇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너무 맛있게 보여서 딱 그 그릇을 열고 딱 먹었을 때 맛이 정말 없으면 다시 그 음식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실상은 진짜 맛이 없어서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찾지 않습니다.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봤을 때 표지가 굉장히 멋있고 깔끔하고 예쁘면 제 얘기입니다. 저는 책 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드커버, 양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쁘게 이렇게 좀 사보고 싶게 만들어진 책들을 가서 그 앞에 서성이면서 만지작 하곤 합니다. 근데 아무리 표지가 예뻐도 그 책을 열었을 때 이렇게 전시하는 용이 아니면,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이 빈약하거나 볼품이 없으면 다시 그 책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적어도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 포장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주는지, 느끼게 하는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잘 포장하고 멋있게 예쁘게 꾸며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르면 다를수록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일날 오시는 우리 사부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다 멋있고 제 눈에는 너무나 다 예쁜 그런 모습들만 가득한데,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다르면 다를수록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기하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와 우리 속사람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기도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올려드리는 찬양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헌금도 그럴 수 있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여름을 준비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잘 준비해서 가지만 정작 그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보여지는 것과 다를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꼬집으십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겉모습이 속사람이랑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매우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셔서 식사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위험한 초대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밥을 먹고 식사 교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좀 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결 규례를 따라서 손을 씻지 않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손 안 씻냐 이거인 거죠. 그 당시 굉장히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 자신을 초대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악독함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줄 모르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픈하시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은, 아니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리 같은 것들, 농작물들까지도 모든 채소를 다해서 10분의 1을 아니 그 이상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부과된 11조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해도 될 만큼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는 모든 채소에 대해서는 11조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11조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구제할 줄 모르고 인색하고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별로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구제를 많이 했던 11조뿐만 아니라 율법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았던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따르면 11조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므로써 자연스럽게 구제에 동참하고 있고 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이 11조의 다양한 11조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11조를 정확하게 내는데 굉장히 몰두하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냈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그 생활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원래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빠짐없이 11조 생활을 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잘하고 있는, 오히려 하라는 것보다,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왜 위험하죠?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위험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있었던 위험성은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그 이상으로 11조를 했지만 정작 11조가 말하는 그 정신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열심히 했고 많이 했고 철저하게 했는데 그 11조가 결국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 정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11조가 갖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듯이 돈을 내고 오늘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담겨 있는 가치와 정신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했던 11조 생활은 굉장히 철저했지만 이웃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실천은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소의 행실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받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정작 그 마음 속에는 겉으로 행한 액션과는 다르게, 행동과는 다르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심도 없었겠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정죄하냐면 당신들의 가난은 당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한데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터져나가는지 몰라요. 가난한 것도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은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미치겠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히 11조 생활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냈던 그 열심은 사실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랑 없이 하는 것이 11조 뿐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웃 사랑에 무관심하면서 이웃 사랑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심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안팎으로 봉사를 열심히 해요. 형식을 잘 갖춰서 최선을 다합니다. 섬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리더십으로, 교사로 다양하게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구제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잘 갖춰서 동참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형식만 갖춘 거예요. 그 안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일 하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잘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보여주는, 아니 겉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죠?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쏟아내셨어요. 몇 번씩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랑을 버리고 겉모습에 치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겉에 나타나는 것만 치중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교만함입니다. 43절을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인 회당이나 사적인 자리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조아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별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44절의 말씀인데요,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은 시신을 땅에 그냥 매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싸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장해 놓고 표시해 놓지 않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해놓으면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오며 가다 지나다가 무덤인지 모르고 그것을 밟게 되거나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토장한 무덤.
무덤인지 묘지인지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너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부지 중에 시신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시신을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멀끔하고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고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실제로 너희와 누군가가 접촉을 하면, 대화를 하면, 만나서 함께하면 그 사람을 오염시키는 부정한 사람이 너희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죠. 엄청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오염될 거니까 만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스치면, 바리새인들과 만나면, 대화하면 그 만난 사람들이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매섭고 날카로우며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뭔가 악한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물며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0분의 1 그 이상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하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이런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즉시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고 따져요. 왜 우리를 모욕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모욕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모욕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와 대화한 것도 아닌데 왜 모욕감을 느껴야 합니까? 찔렸기 때문이죠. 찔렸습니다. 자기의 모습도 마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말 걸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해 주어서 그 전승을 연구하는 일에 바리새인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지금 그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것은 곧 반대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잘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지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내가 잡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얼른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잘못된 게 없어요. 뭐가 문제죠? 왜 나한테 그러세요?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경고가, 책망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따져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집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내가 찔림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폭로되고 아프지만
창피하지만, 비참하지만, 이상하지만, 들키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책망받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부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시커먼지, 어디가 깨끗한지, 어디가 모자란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뒤틀려 있는지를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진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모욕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 책망받을 때 일어납니다. 돌이키기 어려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길은 날마다 그 말씀에 책망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했다 칭찬받고 싶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야 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그 잘못된 것을 고치든지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율법사들과 같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시죠?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46절과 47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율법사를 꾸짖으셨습니까? 꾸짖으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꾸짖음 받은 사람은 왜 꾸짖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스스로는 전혀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엄격한 그 율법의 짐, 지키기도 어렵고 지킬 수도 없는, 평생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엄격한 짐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지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였기 때문이죠.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순종하는 자유를 얻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과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아유, 그것도 못 지키는구나, 역시 넌 못해, 너는 역시 이렇게 하면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글러먹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근데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율법사 자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잘 알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이 곧 그렇게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엄청난 착각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알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다 지키고 안다고 해서 그것을 잘 살아낸다면 우리 다 이렇게 살지 않겠죠. 하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면 알수록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선지자들의 기념 묘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들의 묘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념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인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지, 위대한 분이었지, 그걸 잘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무덤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너희는 대대로, 너희 조상들부터 대대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조상들과 같이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무덤만 꾸미고 있구나, 그 무덤을 잘 꾸며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책망받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엎드리진 않았으면서 열심히 선지자 묘비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지금 꼬집으셨습니다. 너희들 선지자 말 신뢰하지 않잖아, 듣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거기서 기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보여지는 모습과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모습이랑 똑같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듣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따져묻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그 예수님께 따져묻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다 해왔던 그런 레퍼토리가 지금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선지자 기념비를 많이 세우고 그곳에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게 돼요. 그냥 그저 보여지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배. 이땐 이렇게 해야지, 이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순서에 맞게 열심히 충실하게 예배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그 말씀을 받을 생각도 없고 거부하고 원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열심히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열심을 내는 그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와 속이 전혀 다른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있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조상들의 잘못이 지금 이 세대까지 연결되고 이어져서 눈앞에, 바로 앞에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50절과 51절에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신 예수님을 결국 누가 죽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죠? 죄 많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흉악범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치명적인 인류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분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되게 나쁜 놈들이다. 역시 겉과 속이 달라. 이중인격자. 아이고, 저런 사람만 되지 않으면 나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디서 그것을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나타내세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외칠 때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일상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볼 때, 특별히 볼품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하며 살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무시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을 나의 이웃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 이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입술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사랑이 없는 익숙한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익숙한 그 열심, 나의 열심,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지, 이게 맞지, 이게 옳지, 이게 정당한 것이지 라고 말하는 익숙한 나의 열심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셀 공동체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지. 잘 드리는 게 뭐죠? 예배 잘해야지, 예배 성공해야지. 그게 성공하는 게 뭐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어떤 거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기념 묘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것처럼, 즐겨했던 유대인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는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경청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씀은 거부하면서 계속 예배하려는 그 형식과 모양과 퍼포먼스만, 세레머니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없는 열심이, 순종을 잃어버린 예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찔림이 있었고, 또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긴 한데 얼마나 제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 그 열심으로 가득한지, 순종 없는 예배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더라고요. 익숙해져 있는 예배의 자리, 저에게 교회와 예배라는 공간과 시간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어요. 아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간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양육을 하기도 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착각하며 살 때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 아들을 대하는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3살 된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사랑 없는 열심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직 이제 말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TV를 띠비라고 합니다. 띠비. 그리고 말이 굉장히 짧아요. 다 반말입니다. 닦아, 내려, 세워, 앉아. 가끔 보면 저를 조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시기니까 이제 영상, TV 보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TV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반말하니까 저한테 말합니다. TV? TV 보러 가자는 거예요. TV를 일부러 저쪽 방에 숨겨놨거든요. 거실에 있으면 맨날 TV 이럴 거니까 가끔씩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 한 번씩 보게 해줍니다. TV 이렇게 말해서 제 손을 붙잡고, 아니면 혼자 가 있으면 가서 이제 좀 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정말 필요를 느낄 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더 먼저 외쳐요. TV? 가만히 있는데 저희 사모가,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하지 말라 그러죠. 왜 멀쩡히 잘 있는 애한테 TV를 강요하냐, 왜 잘 노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만히 있다가 제가 TV를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일까? 아들이 TV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편하니까, 아들이 TV를 보는 그 시간만큼은 찡찡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편하려고 그때 제가 힘들면 TV를 외쳤던 거예요. TV, 아빠 힘들어, 빨리 가서 조용히 있자, 그만 찡찡대자, 이걸로 다 모든 것을 입막음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같이 이제 아빠가 이렇게 몸으로 잘 놀아줘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줘야 되는데, 틀어주면, TV만 틀면 알아서 잘 노니까 자꾸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 TV를 틀고 아이가 그것을 보는 모습 가운데 그 옆에 앉아서 누워서 핸드폰을 천장에 대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TV를 보는 시간은 제가 핸드폰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셔도 돼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뽀로로를 보여줄게,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5번 TV를 틀어줄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버렸죠.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형식은 나름 있어요. 그 옆에 가서 이 아이를 돌본다, 같이 있는다, 비록 누워서 제 핸드폰을 들고 있지만 그것을 난 하고 있다라는 그 형식만 갖춘, 사랑이 전혀 없는, 아빠로서의 그 마음을 담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율법교사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나에게 위선만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제가 바리새인이었음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오실 때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따져 묻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시고 폭로하시고 알게 하시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한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죽여라, 거부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 가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따져 물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 고쳐주세요,
저 좀 교정시켜 주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라고 엎드리며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일상에서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심과 관심으로 사랑하며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멋진 귀한 청년들, 그리고 멋진 어른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를, 그런 순종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솟지 않고 내가 주님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며 착각했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지라고 교만하게 착각하며 판단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치고 살면서 열심히만 사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가득 붙잡고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말하는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내 열심과 내 충성과 내 최선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만 주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이 있지 않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만함이 되어서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열심으로 내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과 당연히 같다고 여겼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뉘우치고 교정받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버리는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것을 별개로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그 시간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시간 한 시간 매 시간 근처마다 걷고 또 걸어내며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앞에 서며 하나님 교정을 내고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재주가 없고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머리숱이 없고 하나님께 따져보고 예수님께 따져보는 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겸손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뜻과 나의 최선을 내려놓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실천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도구 삼아서 상대적인 의인을 자처하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것이 예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나의 입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일상과 생활과 터전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선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연결되어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고 찾아서 또 돌고 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나보다 주님이 더 일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하는데, 내가 주님에게 대신하려고 하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과 삶과 신앙이 입술에 머물며 하나님 내 일상을 뻗어나가지 못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주님 앞에 연결이 되어지고 독서가 되기를 만들었으마 하나님, 이상과 교만함으로 악독하고 무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순수하고 바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을 말씀하는 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의 DNA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지 아닌지, 내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명하신 곳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적인 의인이 아니오 오직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 벗어지지 않는 위선과 교만의 옷이 참 많이 입혀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입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를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코이노니아 하우스에서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서로 다른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여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 여정입니다. 대상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으로 누구나 코이노니아 미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해외는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이며 국내는 안산 지역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7일 주일 오늘부터 5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정광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 대학교구 주보안에 있는 삽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교구 세계관 이야기 더 프레임이 5월 7일 주일 오늘 저녁 7시부터 교육관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성겸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는 연애, 결혼 이야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대학 청년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 밖에 초대교회사, 기초교리, 기도학교, 성경학교의 강좌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교구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에 나오신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도록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성도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말씀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구 사역 돌아보기가 5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있습니다. 작년 교구와 대학 청년 교구를 포함한 모든 교구 목사, 교구 장로, 교구 여전도사, 교구 지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뉴 액션팀 교회 세속화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5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5월호에는 다양한 셀 이야기와 한나소망 어르신들의 나들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안내입니다. 살아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는 안산동산교회 온 성도가 성경 박물관과 가족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부터 5월 21일 주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성경 박물관 가족 뮤지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주일은 스페셜 데이로 간식 부스와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운영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빌 오헬모헤드 운영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주일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40분까지 운영되었던 D타임을 오늘부터 폐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즈빌 예약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레이션스홀에서는 음료를 취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숙지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올레이션스홀에 입장하시기 전에 밖에서 음료수는 해결을 해 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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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사랑 없이 열심만 내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순종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